오늘 제목 지난주와 같이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절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난 아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머리 아플까 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갓난아이. 갓난아이가.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남한에서는 갓난아이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은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오늘 또 새 예루살렘인데 아마도 다음 주는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긴 요한계시록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했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요한계시록 마치면서 모든 팬데믹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종교나 책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성경에서만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서 살 것이고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그곳을 살 준비를 하고 그곳이 이런 곳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 가지고 살고 또 천국에 가서 기절하지 않죠.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그곳이 여기구나 이래야지. 거기 가서 기절하면 되겠어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영원히 살 곳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제가 지금 어느 책을 읽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고백이 죽음이 선물이더라 이래요. 여러분. 죽음처럼 좋은 선물 없다. 근데 다들 안 죽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감기 때문에 죽을까 봐서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겁나서 못 드린다. 오늘 아침에도 겁나서 못 드린다고. 무서워서 못 드린다고. 아니, 죽으면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도 죽고 싶지 않죠? 더 살고 싶은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9절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내가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 7채 많은 천사 중에서 7채 천사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이제는 마지막 천사의 그 재앙을 다 쏟아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천사가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신부. 여러분, 어떤 때가 신부입니까? 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 있을 때는 신부인 거죠. 그죠?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가.
그 여기서 소개하는 건 신부인데 곧 어린 양의 아내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신부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쯤은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가. 신부가 좋아요? 아내가 좋아요? 어떤 때가 좋던가요, 여러분? 신부가 더 가까워요? 아내가 더 가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한다. 신부를 소개한다. 그래서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10절에 보니까 높은 산으로 성령으로 이끌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제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자 봐라 해놓고 보니까 신부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신부 보여준다고 했는데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부를 보여준다는데 예루살렘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신부가 곧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곧 신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그리고 거기 백보자 심판에 통과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들, 신부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건물로서의 새 예루살렘도 되고, 또 동시에 신랑으로 아내로서의 예루살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신부 보여준다고 하고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신부의 건물로서의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자,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석이 무슨 보석이에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보석이 무슨,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굴러다니는 보석일까요? 그런 보석이 가득 찬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을까요? 뭘 보고 있을까요, 지금? 벽옥, 보석, 또 수정. 이 보석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그런 보석이 가득 찬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보석으로 거기에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게 핵심이 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보석이 있는 곳이야,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다 벽옥 같고 보석 같고 수정 같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죽으면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황금길이더라. 그곳에 모두가 다 벽옥으로 막 치장되어 있더라. 뭐 내가 본 천국 이야기죠. 자기가 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정 같고 벽옥 같고 또 보석 같은 이것이 천국에 갔더니 여기저기 다 굴러다니더라, 그것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그 성이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뭐 같다는 거예요?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나 거기서 황금길 걸어 다니다가 왔어 말하는 내가 본 천국,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거기에 가서 황금길 그게 아니고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와야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을 보면은 보석처럼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수정같이 보여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 때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런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보석으로 안 보여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다 보석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보석인 거예요. 예? 그 옆에 계신 분이 다 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 보여, 보석으로. 왼수로 보여, 그냥. 이 보석은 그냥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 가서 보석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저는 뭐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도로고 똑같아요. 빛이 비춰져야 그게 반짝반짝 빛나서 보석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석같이 안 보여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보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지는, 보석으로 빛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받으니까 보석인지 돌인지 잘 모르고, 내가 지금 보석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석으로 가끔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는데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보석이 한번 반짝 빛난 거죠. 아침 되면 또 이제 또 이리로 또 변하는 거야. 보석이 됐다, 반짝했다, 뭐 이리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다 수정 같고 보석 같고, 또 그곳에 가서는 모두가 다 벽옥 같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니까 수정 같고 보석 같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막 굴러다닌 것 같지만,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보석으로 만들고 있고, 수정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벽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석이 그냥 보석이 됩니까? 광석을 꺼내가지고 그게 보석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걸 어디를 얼마큼 쪼개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보석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 사람 없으면 나 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같이 붙어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지만 하여튼 믿고 살면 더 축복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크고 높은 성곽, 성곽은 벽이에요, 벽. 성이 있으면 뭐 그 성을 둘러싼 벽이 있잖아요. 그걸 성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크고 높아요. 예. 크고 높고 그런데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성곽, 이 벽에 12문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곽에 있는 이 12문들에게는 다 뭐가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들이 다 성곽인 거예요. 성곽. 12지파들이 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았던 구약의 백성들 12지파가 다 성곽인 거죠. 그리고 그 문들이 보시면 13절에 이 동서남북의 성곽의 동서남북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세 문이 있고 또 서에 세 문이 있고 각 쪽마다 다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어서 12개예요. 3개씩. 여러분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다고 하는 것, 성곽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12문이 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성곽에 문이 12개나 있다는 거죠. 동서남북에. 그 말은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색깔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사는 모든 백성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이다 하는 거죠. 피부가 다르니까 안 되고 언어가 다르니까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서남북에 12문이 다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모습이죠. 근데 14절을 보니까 그 성곽, 이제 성곽이 있어요. 성이 담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성곽에 기초석이 있어요.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 성의 담 밑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사도들, 12사도들은 뭘 대표해요? 그 사람들은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성곽이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그 기초에 되어져 있는 이 신약의 백성들,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의 선생들, 신약의 선생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기초에 교회 기초의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은 오늘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읽어도 좋아요. 그 책 읽고 그런 책 읽고 그런 간증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면 끝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본 천국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천국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내가 보았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네가 언제 봤냐고 따지겠어요? 너 봤구나. 근데 내가 본 천국은 이런 천국이야.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벽옥 수정 뭐 이런 녹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쌓여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내가 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거기에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더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그 성의 크기를 말씀해 줘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크기를 측정해 봐라. 그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들을 청량하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때 당시에 측량 기구는 금 갈대예요. 갈대가 이제 몇 마디냐 이런 자를 정해놓고 그걸로 길이를 재는데 재는 걸 보니까 금갈대예요. 금갈대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금갈대로 재어 보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 금갈대를 재어 보니까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더라. 네모 반듯해서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높이도 같고 또 가로 세로도 같는 거예요.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도 고도 같더라. 길이 또 가로 세로 높이 다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길이를 재는 단위죠. 근데 오늘의 뭐 센티미터 단위로 말하면 12,000 스타디온은 2,400km 정도 돼요. 2,400km. 마일로는 한 1,500마일 정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길이를 보니까 12,000인데 이 높이도 12,000, 가로 세로 12,000 그런 곳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 2,400km인데 커요, 작아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예? 느낌이 와요? 어떤 사람이 2,400km 이걸 미국에다가 딱 앉혀놔 보니까 미국의 4분의 3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네, 미국의 4분의 3. 여러분 미국의 4분의 3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겠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여기 숫자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12 곱하기 1000에서 12,000 스타디온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숫자적으로 2,400, 2,400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숫자 다 알죠? 하늘의 숫자는 몇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늘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다 4예요. 그죠? 4.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 7이 되어서 온전수가 되는 거죠.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 숫자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12,000 스타디온,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측량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오죠. 측량을 왜 합니까?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측량해봐라. 왜 측량해보라고 그럴까요?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기 소유, 이만큼 측량해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것은 다 내 거야.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측량시키는 것은 이 성을 내 거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앞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대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걸 뭘로 재라고 그래요? 금 갈대로. 금 갈대로 잰다고 하는 것은 그 재 놓은 그것이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포함된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정사각형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요. 그 지성소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을 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곳에는 말이죠, 삶 자체가, 그곳에 있는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이 뭐란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임마누엘의 삶이 영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성곽의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기초석이 다 뭘로 꾸며졌어요? 자갈모래가 아니고 뭐예요?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채는 청옥이요, 12채는 자장이다.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 보지를 못했어요. 다이아몬드도 안 만져봤어요, 저는. 예? 금반지도 한번 끼워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이게 뭔 보석들인지는 모르지만 보석은 보석이래. 예? 이게 이 보석들이 다 12보석이에요, 12보석. 예? 금도 희한한 금이에요. 순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투명하더라. 그게 무슨 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유리 같은데.
예? 근데 금이에요, 금. 금도 그런 금 어디서 봐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금이 어디 투명한 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금 갖다 주면 가짜라고 그러지. 거기에 이런 보석들이 수두룩해요. 그 보석이 다 그 성곽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 기초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기초들을 보니까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까? 이 벽이 담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우리예요. 순금, 얼마나, 순금이 뭐예요? 그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정말 다 정제하고 정제하다 보니까 금이 투명할 정도로 되어진 그런 금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보석들이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성곽의 재료는 이런 보석들이 뭘 가르쳐요? 이런 색깔들이 다 다르고 종류들도 다 다르고 이런 보석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뭐 흐리멍텅하게 보여도 거기서는 색깔이 다 달라요. 홍보석, 열막, 짜증, 화,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홍보석일 것 같아. 이 땅에서 그냥 너무 빨개져가지고 얼굴 빨갛게 살아간 사람들은 홍보석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은 어떤 색깔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성도들의 다 보석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한번 보석 한번 옆 사람 만져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교회는 보석들만 모였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안 믿기겠죠?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 기초석이 다 보석들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석이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 다 부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보자 심판 다 통과하고 여기 온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연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석 만들려면 천국에서 귀한 보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어려움 이기기 쉽습니다.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보석일수록 단단한 거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단단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애지간해가지고는 잘 안 깎여. 그러니까 센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센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연마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여우 피해서 갔더니 범 만나더라. 여기서 못 견디는데 다른 데 가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범 만나줘요. 여기서 그냥 있는 그 주위에서 연단 받는 것이 낫지. 아이고, 다른 데 가보자 하고 가면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더 센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우 피해서 갔더니 범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근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자, 에덴 동산 보니까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의 아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라, 하윌라라, 온 땅에 둘렸더라. 그 땅은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도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에덴보다는 더 종류가 많은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아요. 어디서 그걸 봤느냐?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옷에 말이죠. 12이 보석을 달고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12보석에 이 작기를 입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의 제복에는 바로 12이 보석들이 가슴에 다 달려져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걸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바로 보석이고 지성소고 다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뭘로 만들고 있다? 보석으로 만들고 있다. 21절에 보니까 성의 문을 설명하는데 성에 이제 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고 정금이더라. 그럼 그 기둥이 144 규빗이라고 그랬는데 65m 정도 돼요. 65m. 두께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둥의 그 담의 길이, 담의 두께가 65m예요. 65m. 그러니까 65m를 누가 뚫고 들어오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고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의 그 담의 두께가 65m인데 그 65m에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다면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최소한 지름이 진주의 지름이 65m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그 성에 맞는 문을 만들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진주로 되어 있는 그 진주가 12개가 있더라는 거죠. 12개. 여러분, 진주가 뭐예요? 진주를 어디서 만들어요? 진주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조개에서 만든다고 그러죠. 조개, 살아있는 조개에다가 거기에다가 좀 이물질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조개가 그 이물질과 쌓이면서 그 이물질을 감싸면서 생겨난 것, 그것을 품고 품으면서 생겨난 것이 나중에 진주인 거죠. 근데 그 진주가 그런 것이 진주인데 그런 진주를 가지고서 문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진주문 만드는 거예요. 진주문.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쓴 고난들, 어려움들, 이걸 안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천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매일 대상포진으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주를 만드시려고 저럴까.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진주 한번 좀 보시고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 대상포진 평생 안고 살아. 예? 평생 안고 얼마나 큰 진주 만드시려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안고 있는 그러한 이물질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 스페니쉬 목사님, 오후에 드리는 스페니쉬 영광교회 목사님, 겉으로는 다 웃고 다니지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 집에 큰 아들이 완전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일하다가 가도 밥 먹여줘야 돼요. 아니, 저렇게 착한 분 집안에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우리 진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는 것, 여러분 편안해가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딴 눈 팔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물질 하나 넣어줘서 인생의 안전장치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진주가 되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성벽에 큰 진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귀한 보석으로 귀한 진주로 만들어져서 그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주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석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 겉모습을 보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습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성 안은 못 봤어요. 지금까지 겉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이는 그 성 안에서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성전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나님 자체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 자체가 거기 계시는데 성전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성전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와 달의 비춤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해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해달이 필요해요.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양분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문은 낮에도 문을 열어놨다 그렇게 25절에 말합니다. 그 성문은 문을 닫지 않아요. 왜 문을 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문을 왜 닫고 열고 그럽니까? 거기에는 원수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문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 원수가 틈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에는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고 함께 어울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의 결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땅에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도 있고 그리고 보석은 자기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내 옆에 와야 나를 갈궈가지고 그래서 보석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되어가지고 보석으로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석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대로 살아가십시오. 진주가 되기 위해서 견디고, 진주가 되기 위해서, 큰 진주가 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십시오. 진주 된다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 어느 세월에 진주 되겠어요? 진주 되다가 말다가 끝나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좀 센찬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다 보석들이고 진주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펼쳐질 거다,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